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는 알았네. 무엇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 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얼어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행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과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걸림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최고의 걸림돌이겠죠.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해결하려고 해도 자꾸 또 그게 걸려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인데 우리의 생각과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때,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그 걸림돌이요 이제는 치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오래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만 받았던 여러 가지만 갈등들, 사람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냐?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요? 아니면 오래 산다고요?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2024년을 준비하는 새해에 최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제 안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이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때 시대는 95년, 96년.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의 시대 때 이야기죠. 그때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 어떤 황제가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시대. 이 도미티안 이 황제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잡아가지고 무조건 죽이던 시대.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금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톱만 조금 나가도 엄청나게 아픈데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처형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 때에 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이때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위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가두고 때로는 유배시키고, 이런 시대 때에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시대 때에 사도 요한이요 기록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사도 요한은 많은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황제를 갖다가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순교를 할 것이냐, 숭배냐 순교냐, 이런 갈림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 죽인다,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믿음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 언약부터 난 순교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유배를 간 거죠. 어디로? 밤모섬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아줌마가
시장을 갔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띵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에 가스불을 갖다가 안 끄고 놓은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스불 다 끄고 오셨어요? 그 이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막 띵 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지? 가스불 켜놓고 왔는데 이 불 나가지고 우리 집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장을 보고 난 뒤에 급하게 집에 가서 문을 열어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문은 잘 잠기가 있고 가스를 보니까 가스가 그대로 잘 잠기가 있는 거 있죠. 뭐죠? 착각이죠. 착각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집을 나섰는데 문을 내가 닫았나? 말았나?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욕탕. 지금 같은 목욕탕이 아니고 옛날에 그 목욕탕들 왔다 갔다 할 때 소쿠리에 뭐 물건 놔두고 아니면 뭐 열쇠 가지고 이제 자기 물건 놔두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 1만 원, 뭐 한 3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 목욕탕 들어갔는데 목욕하고 있는데 어떤 흥상궂은 사람, 그리고 완전히 뭐 조폭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욕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번호를 알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식당을 말고 어떻게 했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물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폭이 보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느끼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조폭이 뭐지? 자기에게 또 물건을 손대려고 하나? 이 조폭이 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또 괜찮은 거야. 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무엇을 못했다? 목욕을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요? 착각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자 여러분들은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죠. 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불신자의 착각이 뭡니까? 불신자의 착각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도 만든 자가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당신 우리 세종대왕 있었던 거 믿으시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봤어요?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지금 얘 믿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훌륭한 장군,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뭐 때문에요? 역사적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로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증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 주변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요셉의 형들, 네,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 자기들이 행복할 것 같았어. 그 요셉은 팔려가지고 이제 완전 죽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착각한 거지.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 기근이 이제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 갔던 그 애굽에 뭐 사러 갔다? 살 사러 간 거예요. 살 사러. 그리고 동생을 갖다가 우등이 팔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가지고 이제는 얘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형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13년이 지난 이후에 살 사러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착각했습니다. 시기질투 속에서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렸지만은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바로가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얘들은 나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드리라. 요셉이 피제사 드린다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말고 이겨서 드리라. 그게 뭐죠? 착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약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유대인들, 오늘 유대인들 착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스데반의 환란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냐? 전 세계로 흩어진 거죠. 복음이 더 확산된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죠? 착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착각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냐? 이미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 다 주셨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셨다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못 누릴 뿐이지. 왜? 자꾸 비교하니까.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응답 다 주셨다니까요. 나는 왜 안 되냐? 예, 이유가 있겠죠. 그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불신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설마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괜찮겠어? 뭐죠? 착각입니다. 설마 하는 것이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산업성경 메시지 그 말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중요한지 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도 착각하지 말고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은요,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헬라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예.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와 승기에 방향 맞춰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계속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글수를 바르게 아는 자. 예. 오늘 말씀은 1장의 1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되신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삼자를 꺾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요? 저게 해남에 내가 도착해서 해남 딴 것이잖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해남에 도착, 서울로 갔는데 해남에 도착해서 내 딸은 열심히 갔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리는가 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되죠. 돈은 돈대로 나가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죠. 마음은 또 뭡니까? 무겁죠. 누구 손입니까? 이 방향이 틀리니까 본인 손해라. 본인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라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주다. 시공간 초월의 주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셨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문제 해결하시냐?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운명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운명은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난 겁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끝난 겁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사 천국의 비밀을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오늘 4절이잖아요. 봅시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해라. 이게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해라.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보고 충성된 증인이래요.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까지도 우리는 해결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던 그 증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주예요. 부활의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받았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읽고 또 계속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임금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임금에 뭐가 되시냐? 머리가 되신다. 오늘. 그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임금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다. 오늘 통치, 모든 나라의 통치자, 그분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북한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왕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하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어떤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로 오시냐? 제사장으로. 제사장 오셔서 우리로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앞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시는 제사장으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 계시록 1장, 계시록 전체가요, 무엇이든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흑암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다. 예. 그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육절에 보면 5절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원죄,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시키셨다. 네. 어떤 주로 오셨어? 사랑의 주로 오셨어. 그리스도는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시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예.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주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보고 누가 죽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족을 위하여, 나의 형제를 위하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할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주, 심판주, 재림주로 오셔서 뭐죠?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더라도 그리스도를 착하게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되냐?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인 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 의미가 없어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지 진짜 믿고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멘.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삶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 삶의 망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삶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흑암과 어떤 사단도 치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견고한 망대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망대를 딱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망대 뚫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 예.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읽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읽고 있냐? 예. 만화책을 읽고 있냐? 소설책을 읽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승천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 전체의 핵은 뭐죠?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경 10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면서. 그거는 왜 그렇죠? 예,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읽기만 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10번 읽어도 무슨 얘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한 번을 읽어도 이 성경 66권의 핵을 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은 사람입니다. 맞나요? 우리 책을 읽더라도 그래요. 책을 어떤 사람은 다 10번 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책이라도 어떤 사람은 목차만 보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반페이지만 읽더라도 반만 읽더라도 그럼 누가 더 잘 읽은 겁니까? 목차만 알고도 아니면 반만 읽어도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잘 읽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읽으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어요.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이제 오기 바쁜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도 수첩도 있잖아요. 강단 말씀도 있잖아요. 그 한 번이라도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읽고 가라.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다. 그게 뭐죠? 삼오늘 아닙니까? 삼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오. 예.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우리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 이 사람이 남녀 호랑객교를 다니다가 온 식구가 다 남녀 호랑객교를 다녔던 가정이잖아요. 그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승미 집사를 통해 가지고 개그맨 이승미 알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열매가 있었던 거지. 기도에 그 소리가 있었고 기도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혜련 씨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은 7년째가 9년째가 되는데 성경을 갖다 얼마나 많이 통독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죠? 팀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팀? 성경 읽기 통독, 성경 통독팀. 그 성경을 읽는 팀들을 자기 스스로 일반 평신도인데 만들어가지고 서로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읽었던 거 서로 영상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지금 완전히 연예인들 그 속에서는 성경 읽기 부분이 확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 돌아오는 간정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몇 개를 봤어요. 그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데 자기 엄마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 뭐 병원에도 잘 병원에 고칠 수 없었는데 성경 읽다가 치유받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는 그냥 성경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멀쩡해지더래요. 소변을 갔다가 혼자 누지를 못하고 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건 성경 읽다가요 이 소변이 멈춰버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치유가 돼버렸다는 거죠. 성경은요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읽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믿고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읽고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듣는 자 이제 자꾸 들어야죠. 들어야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우리 사람들 말도 이 틀린 말도 내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믿음이 다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믿고 듣는다면 자꾸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계속 예배의 자리 속에서 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자꾸 들어야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에는 뭡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붙잡고 듣고 유튜브로 듣고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체질이 돼버려요. 유나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유나가 이제 23개월인가 그래요. 찬양을 갖다가 계속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 듣고 하는 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화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율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자꾸 보고 듣고 하는데 이제는 안 보고도 자기가 율동하고 찬양 다 해요. 여러분 망대의 기도 찬양 알아요? 망대의 기도 찬양 압니까? 망대의 기도가 뭐지? 들어보면 이거구나. 근데요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망대의 기도를 혼자서 불러요. 혼자서. 입모양 보면 다 알잖아요. 입모양 보니까. 뭐야? 자꾸 들으니까. 그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힘이 나요. 예. 그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세 번째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실천하는 그 사람이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미션을 지키는 자. 미션을 지키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뭐 받고? 권능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보존하고 지키고 갈 때에 또 실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착각에서 벗어나고 글수를 정확하게 알고 삶의 망대가 딱 씌워지는 그 사람.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복의 근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세 가지 캠프죠. 첫 번째 나를 캠프하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나를 캠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서 있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이 캠프를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뭐죠? 묵상하는 거죠. 묵상. 그 나를 캠프할 때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응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이 있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뭐죠? 형통하게 되리라. 언제요? 나를 캠프할 때. 나를 캠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케 하는 응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현장 캠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캠프를 두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겠다. 그곳에 있는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예배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야 뭐가 있죠? 미래 캠프가 되는 미래. 미래 캠프는 뭡니까? 우리 후대잖아요. 후대. 우리 후대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기존 이 부모들이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화 금토일시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한 게 또 말씀 받고 신학원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복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라. 예. 나의 생각, 내 기준,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삶의 망대를 세우는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캠프해라. 10편 1편 1절에서 6절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캠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씌우고 우리 후대의 망대를 씌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이 후대에 농사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 미래 캠프잖아요. 그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복이 있는 자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기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삶의 망대를 씌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경관 진이 무너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